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영의 길을 열어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모습과 내 삶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결단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밝고 맑고 이렇게 기분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도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요,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앞서고, 그리고 아픔과 힘듦이 더 많은 때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옛날 얘기고 여전하면서도 유일한 대처의 방법인 백신의 문제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정치적인 이런 것으로 옮겨가서 서로가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것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 속에서 줄도산이 이루어지고 폐업이 이루어지고, 또 큰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휘청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외적인 것도 그런데 내적으로도 보면 가정 안에서도 이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또 가족과 가족 간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존속, 친속, 살인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북한에 살면서 볼 때 북한은 온통 미쳤습니다. 미친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서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꼭 병든 개와 같습니다. 미친 개와 병든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겠습니까?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를 병든 사회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도 정말 힘이 넘쳐나는 이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실록으로 우거지는, 인생으로 얘기하면 아주 청년기에 혈기왕성한 이런 계절, 소망과 희망과 힘이 넘쳐야 될 이런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소망이 별로 없는, 여기저기 한숨과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붙잡은 뉴스가 있는데, 한강변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밤새도록 마시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의대생 사건.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저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기성세대의 잘못도,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물론 있겠으나 밤새도록 둘이서 그 많은 술을 그렇게 마셔야만 되는가? 저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최소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었다면 저런 비극은 최소한 없었을 것인데 하는 이런 생각은 해본 것이고, 그러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아들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사방으로 절규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마음 아프게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선생님, 우리 여기에서 내려가지 마십시다.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에 사시지요.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고 좋았으면 내려가지 말자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을 때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에 붙들려 간질을 하는데 말도 못하는 덩어리의 귀신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자주 물속에도 넘어지고 불속에도 넘어지고 비참해서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나의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자신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 앞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변화산에서 함께 기도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 많은 무리들 앞에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5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렸는지 청년이었는지 학생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이 어린 아이의 탄식과 아픔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음성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그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이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유일한 자식입니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금쪽 같다는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축복 속에 한참 생기발랄하게 성장하며 내일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이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소망이 없는 인생, 절망의 인생, 고통하고 탄식하며 신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규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많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 앞날이 정말 소망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렇게 원하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라.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답답하고 탄식소리가,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러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만두고 이 어린아이의 병명이 뭐냐? 귀신에 붙들려 간질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이 젊은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모님들도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나 본인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질하는 사람을 옆에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저희 가정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둘째 형님이 간질을 하던 이 병에 걸려서 사실 이 간질로 인해서 저희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상단지 속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 집이었는데 무슨 방법을 이 아이의, 우리 형님의 병을 위해서 무엇을 안 해봤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했어요. 돈이고 재산이고 이건 뭐 문제 아끼지 않고 이것은 차치하고, 심지어는 어떤 점쟁이가 아버지를 둘 두면 이 병은 낫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동네에 절에 주지한테 이 아이를 양자로 보내면 아버지가 둘이 된다, 그러면 날 수도 있다. 이래서 절에다가 우리 그 둘째 형님을 양자로 갖다 줬는데 3일도 안 돼서 도망왔어요. 도망온 게 은혜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안 도망오고 거기 중에 그 양아들이 돼서 있었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우리 가정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좌우간 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서너 살 됐을까 싶은 그런 아주 어렸을 때 그래 우리 형님이 간질을 시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시작이 되면요, 사지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입이 삐뚤어지면서 처참해서 어린 나이에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셔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든지 사도신경이든지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 아이를 붙들어 부둥켜 안고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석 풀어져요. 자, 부모는 그만두고 본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님은 제법 크셨던 분입니다. 저의 우위의 형님이니까 나이가 그래도 제법 되었을 때 젊은 시절이었는데, 집안에서 부모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이런 모습은 좀 낫다 치더라도 친구들과 놀다가 학교에서 또는 장마당에서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이든 1시간이든 지나서 이것이 풀어지고 일어나서 털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나, 얼마나 참담했겠나, 얼마나 절망스럽고 자괴감으로 죽고 싶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원하는 이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겠습니까? 아니면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선한 것이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전혀 반대된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홀로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젊은이들의 대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공한 과목을 사회생활 속에서 그대로 연장해서 내 일을 하는 젊은이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일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도 아니고 만족하는 일자리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 원하는 회사 들어가서 내가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받는 월급이 처음에 수천만 원 됩니까? 수백만 원이 됩니까?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300, 400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달 살아야지요.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것을 남는 것을 전부 다 저금을 하고 저금을 하고 저금을 한다 그랬을 때 몇 년이 지나야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살 수 있는 안락한 집을 한 채 마련할 것인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에는 집 한 채 아무리 우스운 집이라도요 수억이에요. 많게는 수십억이에요. 어느 세월에 젊은이들이 일해서 저금해서 돈을 벌어 내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릴 것이냐? 애들 키우는 문제는 이게 보통인가요? 집이 문제인가요? 애들 키우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이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다. 우리의 살 길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를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죄악된 자리, 불의한 자리, 여기에서 앉고 일어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요 죽어라고 나가서 일하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해봤자 내일에 대한 어떤 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PC방에 들어앉아서 집에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를 튀어놓고 주식을 투자하고 요즘에 뭐 가상화폐 그 중에 또 하나인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모험이고, 좋게 얘기하면 모험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이다. 순간에 하락하는 비트코인의 충격 속에 젊음을 자살로 끝내는 젊은이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허다한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젊은이들이 내 자식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간질로 귀신에 붙잡혀 이리저리 쓰러지는 그 불쌍한 탄식과 신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젊은이를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42절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절입니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젊은이들의 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젊음의 해답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아멘. 이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부탁은 부탁이 아니라 절규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보면 아버지의 탄식이며 아버지의 신음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그것도 외아들, 이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기뻤겠으며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식의 모습은 그 기대와는 전혀 반대라. 성경의 자식은 멸류관이라고 그랬는데 멸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입니다. 자식은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자식은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기쁨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며 아픔이며 탄식과 신음이겠습니까?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이 부모가 무엇을 아꼈겠어요? 돈을 아꼈겠습니까? 재산을, 시간을 아꼈겠습니까? 좋다고 하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약이든지 아끼지 않고 찾아다니고 돈을 썼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의 탄식이며 신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우리 부모들 뭐가 아깝습니까? 내 뼈가 부러지고 등이 굽어지고 손가락이 갈기처럼 휘어져도 내 자식 공부하고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래서 오늘도 죽으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자녀들로 향하여 만족감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랑입니까? 그러면 감사하지만 내가 자녀를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일하고 모든 걸 아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대하는 바에, 내가 원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여 신음하고 탄식하는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시대의 자녀들의 문제, 오늘 부모들의 이 신음과 탄식 소리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최대로 찾아다닙니다. 죽어라고 일하면 될 줄로 알고, 돈만 벌으면 될 줄로 알고, 우리가 죽어라고 일하여 돈도 벌고 이름도 얻고 안정도 됐는데, 돌아보면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문제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는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탄식과 신음이 자녀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그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탄식과 신음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이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이 세상과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아버지의 한숨도 끝난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눈물도 멎은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도 데리고 가봤지만 그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으니 할 수 있으시거든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탄식입니다. 절규입니다. 신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젊은이들의 문제와 오늘 기성세대인 부모된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나오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 부모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참 이거 불행이죠. 이것도 하나의 아픔이고 탄식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더라. 귀신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자신에 대한 회의도 자괴감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에게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종들은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40여 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귀신 들려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고 승리하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도 머릿속에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하나가 있는데, 한 30여 년 됐을 거예요.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그건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느 마을 산
속에서 한 400~500명이 모여서 세례식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얼마나 날뛰는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른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런다고 난리가 났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리고 끝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는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진땀이 납니다. 제가 이 사건 이전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다운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불쌍하다,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도 들었을 것이고 책임감도, 자신감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겠지요.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안 떠나갔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느냐? 오늘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아도취 속에 성령이 충만한 걸로, 자기들이 은혜 충만한 걸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의 생활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생명이 없이 막연한 지식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적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며 주의 종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내 문제,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고 나를 탄식하고 나를 신음하게 하는 이 문제,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도와주는,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처럼 아프게 마음에 안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간질로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이고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끝났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아들의 인생, 그 아버지의 인생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절망이었을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직접 고할 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십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 이외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작은 것이었고 그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 내 삶의 곤고한 탄식과 신음의 문제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뢰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 산을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탄식과 신음, 부모들의 탄식과 신음, 그리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탄식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며 내 자신을 이 말씀에 거울 삼아 비춰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은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인생을 신음하게 하고 탄식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마귀는 인생을 곤고하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최종 목표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악한 마귀는 틈타고 들어와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문제로 나의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힘들게 하고 곤곡해 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부를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 93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